교회는 2018년에 들어와서 복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제 문제에 관해서 또한 마음의 평탄함을 위해서 이 마음 감정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주일날 설교 보면은 여러분 교만 문제, 분노 문제 이것들이 제약이니까 이것들을 해결함으로 통해서 우리 마음에 더욱 편안함이 올 수 있다 그러면서 교만 분노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울증 관계에 억울함 갖고 있는데 이 억울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해결 문제, 마음의 평탄을 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마음이 평화롭고 너그러워서 성령님이, 여러분 모시고 계신 성령님이 활동하는 그 반경이 넓어지기를 원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하심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은혜의 뜻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감정을 다스려서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서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 위해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설계에는 질투 문제, 질투, 시기, 투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실존적으로 우리가 외로움을 당하고 애로움 때문에 어려움 갖고 있는 이런 감정 문제에 대해서 수요일 날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어귀해서 질투, 시기, 이 투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질투라든지 시기, 이 투기 그런 틀리지만 내용은 비슷한 겁니다. 질투하는 것은 어떤 강한 셈을 나타낸다. 다른 사람 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서 어떤 셈을 나타낸다. 셈을 내는 것이 보통 아니고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질투라 그러고, 주로 저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게 되고 미워합니다. 저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는 사람인데 살아가면서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시기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질투라 그럽니다. 특별히 질투 문제는 다른 이성 관계에서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할 때 오는 질투가 있습니다. 시기하는 것은 셈하여 미워함, 질투나 시기 비슷한데 굳이 시기를 따져보면 셈하여 미워한다. 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하고, 특별히 이 투기 문제는 남녀 간의 이 투기가 굉장히 삶에 많이 나타난다. 투기나 질투나 시기 전부 다 강한 셈을 한다 그럽니다. 강한 셈 하는 것은 질투, 투기, 시기하는 것을 보고 그 정도가 심한 것을 보고 강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질투, 시기 그리고 투기 간에서 특별히 구분돼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질투한 시기를 포함했고 투기, 시기 하는 것은 스스로 포함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 시기, 투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투기한다, 시기한다 하면은
질투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질투, 시기, 투기 똑같은 모양으로 강하게 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계속하게 됩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투기하는 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하고 신명기 4장 27절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든지 다른 어떤 무엇이든지 우선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면에 질투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나님보다가 우상을 더 사랑한다든지 뭐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신을 더 사랑한다든지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때는 거기는 소면이고 불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 자식이라든지 내 물질이라든지 내 누구라도 하나님 이상 더 사랑하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돼서 우리의 아픔이 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질투 이런 문제는 민족 간에도 서로 질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 12민족이 있는데 그 형제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들도 자기들이 더 정권을 더 갖기 위해서 자기들이 형통한 것을 볼 때에 다른 형제들이 다른 지파들이 질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 보고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 형제들 요셉의 그 형통함을 보면서 형제들이 질투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탕자의 그 형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한대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죽도록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아버지 돈 갖고 가가지고 탕비한 그 탕자를 아버지가 이렇게 한영하는 것을 보고 그 질투하는 그 모습 부부 간에도 굉장히 질투가 심합니다. 특별히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또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뭐 투기하는 이런 문제 창세기 30장 보면은 첫 관계에도 야곱의 아내 레와 라헬 그 간에도 서로 아이를 놓겠다고 이렇게 보면서 아이 놓은 그 언니를 아이 놓은 그 동생을 아이 놓는 그 종들을 투기하고 질투한 모습 보고 지역 간에도 이렇게 질투하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나타내는 그 역사, 나타내는 능력,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을 보면서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십자가에 여러분 보낸 것을 압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투기가 있는 곳에는 분명히 어떤 분쟁, 싸움이라든지 이 어려움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실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투기한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요셉 형제가 질투 시기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가인이 자기 동생을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의 재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 동생을 질투해서 그 동생을 죽인 그런 일 아십니다. 구약 에스더 보니까 하만 장군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에서 무르득에 가는 사람이 자기가 건설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절하지 않고 자기를 모시지 않고 하니까 하만 장군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떤 모양인지 파헤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을 때에 거기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르득에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보고 질투했던 하만 장군의 모습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시기 질투했던 모습 보고 질투, 시기 이런 문제는 주로 안 됐습니다만 여자분들이 이 투기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남자보다 심하다 그럽니다. 잠언 27장 4절 보니까 여자분들이 그 투기한다, 시기한다, 질투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장사하는 사람들 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투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사해가지고 같이 장사하는데 다른 가게에서 잘 팔고 손님 많이 오면 자연히 질투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장소가 자기보다 좋은 장소에 어떤 사람들이 장사할 때 그것도 시기 질투하고 여튼 질투하는 그런 문제가 많다 그럽니다. 질투, 시기, 투기 이런 문제는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 간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받은 은사에 의해서 믿음 생활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은사를 보면서 질투 시기하는 그런 일이 많다 그래요. 주로 질투 시기 이런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자기보다가 뭐 잘 됐다 나은 사람을 볼 때에 우리 악성을 갖고 있는 악한 우리가 주로 질투 안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질투라 하는 것, 시기, 투기 이런 것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인다 그럽니다. 어느 마을에서 그 마을에 참 공을 세운 운동 선수 한 사람이 있어서 그 공을 세우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참 이 사람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인데 정말 이 마을을 위해서 크게 일을 했다가 동상을 세웠는데 이것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밤마다 그 동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땅을 파고 하면서 그 동상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땅을 파고 하다가 어느 날 그 동상이 무너지면서 자기도 깔려 죽었다. 이와 같이 질투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일이라 그럽니다. 질투가 난다. 시기가, 투기가 나타날 때에 무엇이 문제고 그러면은 질투하는 사람들. 내가 만일 질투를 한다 하면 남의 행운을 보면서 그 사람의 행운 참 운이 좋다 이렇게 보면서 같이 기뻐하면 되는데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남의 행운을 보면서 내 자신 가만히 있는 나를 불행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된다입니다. 이게 문제죠. 남이 성공했다 그러면은 공연히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남의 성공 단계를 질투하게 되면 나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으로 내 자신이 생각해서 우울증을 가지게 되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살고 있게 된다 그럽니다. 남이 축복을 받으면은 같이 기뻐해야 될 건데 남의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게 될 때 내 자신은 나는 저주받았나?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받은 삶을 사는데 나는 이 모습이 그런 대로 사는데도 내 자신을 저주하게 된다 이런 생각. 이와 같이 질투와 시기가 내 마음속에 드러났을 때는 분쟁하고 살인하고 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욥기 5장 2절에서 보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질투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면하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서로 더 잘되고 서로 높아지고 서로 귀하다 그러면서 격동하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런 질투가 투기가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을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자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질투 이것을 어떤 모양이든지 없애기 위해서 질투 났을 때 이기기 위해서 우리 각자 삶 가정에 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일에 그렇게 이렇게 마음 써도 뭐 다른 사람이 조그마한 하는 거 뭐 됐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좀 간역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어떤 뭐든지 화평을 위해서 양보하는 그런 마음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할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런 질투에서 벗어나서 시기 투기하지 마시고 살아가야 되게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 질투심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 위에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세상을 보게 되면은 투기, 질투, 시기는 않지만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질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투심이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갖고 있는 질투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마음 가지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 역사에 의존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일로 질투하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질투 문제,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삶,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질투하지 않고 살 수 있겠지만 오늘 문제는 보니까 영적인 문제에도 질투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질투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이것이 오는 분쟁, 갈등을 인식해서 성령님 역사에 따라서 성령 인도에 따라서 모든 일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악한 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믿은 이후에도 그 악한 속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어느 부분에 그 속성들이 가지고 있기에 그것이 어떤 일로 인해서 역사할 때에 우리가 투기하고 질투하고 시기할 수 있는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며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회개할 그런 내용인 것을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질투하고 시기 투기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것을 인식하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가지고 회개하는 그들에게
위로의 능력이 임해서 그 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